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율동도 너무 예쁘고 간들거리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혼자 율동하는 거 어려울 텐데 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노원성당 또 여기 근처에서 오신 분들 사순시기입니다. 사순시기 제일 즐겁죠? 저는 즐거워요, 사실. 사순시기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시기가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내적 기쁨으로 충만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잘 보세요. 그러면 연중시기는 뭐 하는 데예요? 녹색 제 있잖아요. 연중시기가 제일 길죠? 그때는 뭐 하는 때예요? 그거 역시 기쁨의 때예요, 사실. 1년 내내 기쁨의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앙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의 희생으로, 한 번의 실제적인 사건의 희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 사순시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매년 우리 죄를 발라요. 죄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사순시기는 무조건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만 하고 그래요? 영광의 신비도 하지 않아요? 하죠? 빛의 신비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영광의 신비 할 때도 슬프고 사순시기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 부활의 그 신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고 부활할 걸 믿는 이들이고 계속 기쁨과 희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단식하거든 머리에 뭘 바르라고 했어요? 뭐 트러플 오일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때 그 당시 기름이지 지금은 뭘까요? 약간 꾸미는 거지. 그 당시 기름 바르면 되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뿌염도 하고, 뿌염도 하고, 염색도 하고, 좀 화사하게, 화장도 하고, 그런 거죠. 단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진짜 세상도 힘들고, 다 힘들고, TV 봐도 힘든데, 그냥 얼굴도 힘들게 딱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옷도 신경 안 쓰고 주임사 나오는데 사순시기니까 누추하게 보여야 돼. 제일 누추한 거. 아니요. 제일 장롱 열었고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와야 돼요. 제일 주님께 나가는데 제일 좋은 거. 주님 저 이쁘게 봐주세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당에 나가면서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전례력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고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바꿔주시고 내가 만나는 우리 단체, 성당 단체 사람 바꿔주시고 저 자매는 항상 말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고 약간 좀 짜증내는 말투가 있어요. 그런 말투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짜증나죠? 근데 항상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말투를 조금만 바꾸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말하다 보면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커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 또 자매님 똑같아요. 목소리가 크고 싸우는 것 같아. 근데 본인 말 들어보면 싸우는 게 아니래. 원래 그렇대. 원래 태어난 게 그렇대요. 아니요. 그분은 인식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 주님, 저 자매, 저 형제, 저런 말투부터 해서 그런 것들 조금만 바꿔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일 텐데,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오면 나도 질 수 없어. 나도 더 악한 말하고 저주를 퍼붓고 언성이 높아. 태어날 때부터 언성 높은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이 언성 높은 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 왜냐? 나는 어렸을 때 언성 높은 사람한테 얘기 들어 트라우마가 있거든. 언성만 높으면 내가 막 발끈발끈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더 올려. 이게 처음에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막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도도 나쁘지 않았어, 처음엔. 이 뭘까?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 이거요,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를 악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좋잖아요? 우리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제 약속 드릴게요. 진짜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100%. 100%. 아들, 딸, 남편, 부모님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장담합니다. 다 좋은 사람들인 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왜? 창세기에서 모든 것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니 보시니 최고였다. 참 좋았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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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았다는 굉장한 칭찬입니다. 사람은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유혹에 빠져서 행하게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면 내가 드는 기분,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이걸 다르게 왜곡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누가 준다? 악마가 이렇게 미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약간 좀 자존심 상해. 너 이렇게 움직여봐. 야, 너 지면 안 된다. 야, 너 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도 마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갱하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보여. 아니야.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확 올라가는데 지혜롭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악마는 이거를 또 더 약간 긁어요. 그래서 확 올라가게 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주변에서 별거 아닌 일들일 수 있는데 이거 확 흘러가게 하는 그 흐름들을 볼 때 이게 사람이 한다면 하느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나를 묵상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럼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악으로 규정을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규정하면 끝도 없는 전쟁이 반복될 거예요. 악으로 규정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살아요. 그래야만 살아. 여러분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없겠죠.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카야파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카야파 대사제, 카야파의 예언 들어보셨어요? 이제 카야파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후입니다. 이게 딱 십자가의 길에 딱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잡히고 이 모든 것들의 트리거는 뭐예요? 방아쇠라고 하죠. 이 총 있으면 트리거야, 이게 트리거가 되는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 이 대사자의 말로 바리사이, 사제들, 율법학자들이 이거는 잡아서 가둬서 사형에 처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항상 저희를 위해서 앞장서 가십니다. 당신께서는 참 좋은 리더이십니다. 지도자이십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당신께서 몸소 앞장서 가시고 당신께서 몸소 저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짐과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가십니다. 당신께서 그러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저 당신 발자국을 따라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정한 지도자 되어주시고 저희를 리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스스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습니다.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좌절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바뀌지 않는 세상과 바뀌지 않는 내 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 때문에 조급해하고 분노로 그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로 표현하면 항상 그 열매들은 더 안 좋기 마련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 때로는 힘이 없고 기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당신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십시오. 오직 저희 당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내려놓고 하느님 아버지, 그분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그 잔을 마시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뜻,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당신께서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도록 이 사순식이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여러분들은 각자 다들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자랐죠.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가졌을 많은 상황들도 있고 때로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처음 만난 어른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에서 받은 감정적인 그냥 인풋이죠. 인풋 알죠? 인풋 아웃풋 하잖아요. 입력, 출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력된 것들이 나중에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기들이 왜 엄마를 먼저 얘기하는지 알아요? 입력을 엄마로 했기 때문에요.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이걸 수만 번 들으니까 나중에 엄마. 애기가 들어간 게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먼저 얘기한 애기 있어요, 여기? 어렸을 때? 나는 아빠부터 먼저 했다. 왜? 아빠 해봐. 이걸 별로 안 했으니까. 엄마를 많이 들었어. 항상 엄마부터 말한다고 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그리고 이게 입력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잖아요. 말이고. 근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 그 집안의 환경, 분위기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안이 조금 이제 어둡고 맨날 싸우고 하면 이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느낌들이 항상 이제 아이에게 입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감정적인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이게 인간 삶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런 감정적인 말을 상대방으로 들었을 때 이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나와도 오히려 더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건 단순히 A형, B형, AB형, O형 문제가 아니더라. 성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처에 대한 문제고, 이건 뭐야? 방어 기제죠.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조그만 때 이런 걸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놀래고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시간이 가서도 나이가 들었어도 이게 뭐야? 똑같은 상황으로 감지를 하면 이거는 내가 도망가야 돼. 탈출해야 돼. 이 방어 기제로 더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더라. 전 이거 심리학적으로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치유가 필요한데 일반 뭐 병원에서 뭐 정신과나 뭐 신경외과나 이런 것까지 커버를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소한 게 큰 결과를 이뤄낸다 해서 저는 지금 현대에서 성령 쇄신이 다시금 재조명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감하세요? 저도 이거를 극복하게 된 게 성령 쇄신이었으니까 이제 사실 미사가 완벽하죠. 미사가 완벽한데 미사 안에서 만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성체를 모시고 여기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끔 가로막는 눈꺼풀이 씌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그렇게 잘 배운 바리사이였는데 여기저기 박해하고 다니다가 결국에 눈이 멀잖아요. 비늘이 쓰였어요. 비늘이 쓰여서 이따가 하나니아스가 치유해주죠. 안수로 치유해주고 이 사울은 바오로로 새로 태어납니다. 사울이란 말은 큰 자, 나는 큰 자요. 내가 가진 게 학위가 몇 개 있고 나는 정말 거기 있는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먹었겠죠. 좋은 것도 입고. 근데 나중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고백한 바오로 사도. 바오로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세상이 봤을 때 큰 자인데 이 큰 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로 여기고 낮추이고 작은 자가 된 그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오로 사도의 서간입니다. 믿겨지세요? 공간복음 이후에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이때의 트리거가 뭐였냐면 질문. 여러분들 기도에 나올 정도면 성경에 대해서도 좀 박식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을 바리사이 율법학자 사두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던 때가 있어요. 아주 조금 싫어한 게 아니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박수! 라자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라자로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구약의 라자로가 있고 신약의 라자로가 있어요. 이 라자로 같은 단어인데 기억나세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라자로, 거짓 라자로가 나오고, 그렇죠? 거짓 라자로. 여러분, 신약의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 이 가정 기억나세요? 이제 남매죠. 이 가정에 예수님이 자주 들렀다고 했어요. 그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찾아가는 이웃들 있죠? 여기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성당 뭐 대모님, 대부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죠? 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한 가정에 자주 가셨다라는 걸 보고 저는 두루두루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한 가정하고 한 집안하고 깊은 대화들, 영적인 깊은 대화들 나는
나눌 수 있는 안식처 같은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곳. 영적인 대화. 그러니까 어떤 집을 만나면 맨날 술 먹죠.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아유 집에 와서까지 무슨 성당 얘기를 해. 놀자. 그리고 세상적인 드라마 얘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집에 가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있거든요. 이런 데 꼭 한 군데씩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성당에서는 다 기도하니까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가정 기도가 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논문에도 얘기했는데 가정 기도회 지금은 이제 체나콜로 거기서는 셀 기도라고 해서 가정 기도를 하는데 성모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쇄신도 다시 가정 기도의 열풍이 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 집에 남이 들어오는 거를 되게 꺼려하죠? 되게 어색해해요. 막 누구 초대하면 그거 왜 불렀어? 그거 막 남편이 초대하면 아내가 박 지르고 또 아내가 초대하면 남편은 가만히 계시죠? 그게 그러니까 여자 힘이 센 거야. 자매님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 알아야 돼요. 특별히 기도회 안에서 이게 공유가 되거든요. 그냥 일반 신자를 부르는 것보다 기도의 공감대를 느끼고 신령한 언어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예언, 이런 은사적 체험, 그리고 율동하는 분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공감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집에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식사하기 전에 기도회 잠깐 할까? 그래가지고 성가 부르고 성가 거기서 기타 피아노가 없다면 그 유튜브 음악 틀어놓고 성가 같이 따라 부르고 박수치고 십자구상 놓고 성구상 놓고 이렇게 주님 이 자리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소서 기도를 하고 만약에 거기 자녀들이 혹시 방에 있다면 다 게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게임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래? 당연히 안 하겠지 당연히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가정기도회가 집에서 있었어요 그럼 저를 공부한다고 저 안 해요. 저 공부할 거예요. 퍽이나 공부를 하겠습니까? 노는 거지. 만화책 보고 막 집에 하는. 근데 결국에는 끌려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저 딴에는 그래 점수 좀 따야겠다 하고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근데 마음은 뭐야? 점수 따야지. 약간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걸로 그 자리에 앉게 됐는데 끝날 때 보면 제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시작은 좀 부정적인 걸로 시작해서 앉아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바꿔주시는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기도회 갈까 말까 하다가 별로 오늘 딴 거 식사를 밖에서 하고도 싶고 카페도 가고 싶고 그냥 오늘은 좀 이렇게 푹 늘어지게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발을 질질 끌면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거예요. 너희들이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내가 하늘에서 5개의 고을을 맡기겠다라고 했어요. 성실이 중요해요. 성실. 꾸준히 나오는 거. 예비자 교류도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수녀님께 하소연해서 결국 세례 받는 사람이 있지만 차원이 틀려집니다. 성실하게. 찬양팀도 성실하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저는 진짜 마음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성실하게 쭉 가세요. 성실하게. 성실한 거 하느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어른들이 이런 분들 참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단수, 복수, 가정 기도회들이 사라져가는 게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200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은사주의가 조금 있었죠. 가톨릭 교회에. 뭐 기적이나 치유나 뭐 신령한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신자들로부터 막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은 경험을 못했다면 저게 뭐야 하지 말게 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가정 기도회에 신부님이 중간에 있으면 다 될 텐데 신자들끼리 구성돼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식별에 대해서 한번 걸려 넘어진 게 있었죠.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게 존재하는 건가? 이런 게 논의가 됐던 게 전 2000년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있어야 돼요. 다시 기도회를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은 다 핵가족화 돼가지고 이웃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는 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딱 우리 가족만. 그래서 어떻게 세계 청년대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외국인한테도 방을 내줘야 될 판에 홈스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일단 열기 좋은 거는 기도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총이에요.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안 할걸요? 왜 저렇게 기도해? 한 번도 박수 치면 찬양 안 해본 사람들은 어색해요. 근데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오픈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회, 자주 만나는 얼굴 자주 보니까 익숙해졌어. 이런 사람들 2가정, 3가정, 저는 그룹들을 좀 이렇게 끌린다면 만드시는 거 굉장히 전 도움이 되겠다. 영적으로. 같이 성경도 읽고. 왜냐면 이런 큰 그룹, 성당 차원에서 하는 뭐 성경 통독 피정이라든지 전체 전신자가 다 모이는 세미나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2이나 3이 모인 곳, 2이나 3 가정이 모인 곳, 거기서 자발적으로 기도회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갈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너무 설레요. 그런 내가 이 노원, 이쪽 보니까 이쪽에 기도회가 많더라고요. 노원, 성당, 뭐 하계동, 상계동, 응? 중계동, 월계동, 그쵸? 요 동네 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강의. 그러니까 여기 기도회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관계들 맺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만나야 돼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 있죠? 사람을 안 만나면 혀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입을 계속 나불나불 이렇게 해야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막 외박 다닌 게 아니고 피곤할 때 지나갈 때 항상 라자로의 집에 들리셨어요. 한 가정과 친하게 지내셨다. 이거는 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때론 외로워서 여기도 발 걸치고 여기도 발 걸치길 바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도하는 집 하나면 됩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좀 지역에 있었을 때 라자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요.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갔어요? 아니, 아프다고? 바로 전화도 없었거니와 바로 간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체하셨어요. 거기서 사목을 하셨죠. 그 다음에 좀 늦게 도착한 거예요. 라자로는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이제 천으로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삐졌어요. 삐지면 잘 얼굴 안 비치죠? 누가 와도 얼굴도 안 비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삐진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마리아와 마르타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계속 듣고 있던 여인이 마리아였는데 지금 삐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마르타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오시다니요. 지금 벌써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대화했던 건 마르타였어요, 여러분. 그 제가 얘기했죠? 마리아와 마르타 얘기해서 마르타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마르타는 혼났어요. 혼났는데 그게 왜 혼났는지 제가 얘기한 거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타 얘기해서 마르타는 되게 분주했고 마르타는 발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마르타가 저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마르타 저기 앉아있는데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타야 마르타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마르타가 들을 때 약간 속상한 거지. 그런 얘기, 그 복음 얘기를 듣고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 덜 높은 거고 기도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들이 높은 건가? 이런 게 성당에서 약간 논쟁거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뭐예요? 마리아, 마르타 둘 다 성녀다. 마르타도 성녀고 마리아도 성녀입니다. 이걸 기억했을 때 그때의 쟁점은 뭐였냐? 마음가짐이 쟁점이었어요. 활동을 하냐, 기도를 하냐가 쟁점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가 쟁점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타가 이렇게 막 주방일, 그릇도 꺼내고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신나게, 기쁨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나게 준비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셨다, 해드려야지, 계속 이 마음을 유지했더라면 칭찬받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승질이 슬슬 올라와. 그래서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 마리아. 안 들려. 아마 시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마리아더러. 이러는 거예요. 마리아더러, 여기 좀 오라서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야? 마르타는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승질난 거지. 반대로 해볼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반대로. 만약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너무 좋다. 근데 저기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려. 마르타 언니. 근데 못 듣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 막 접시도 막 하다가 깨트리기도 하고 막 산란스러워. 마리아. 예수님, 마르타 언니처럼 조용히 있으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무랐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뭔가 마음이 격해지고 마음이 짜증나고 심통나고 이거를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둘 다 똑같은 성령급에 있는 거예요. 성당에서 활동 봉사를 많이 하던 기도 봉사를 많이 하던 둘 다 동등한 급으로 취급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맨날 거기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하면서 막 빈첸시오회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나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화가 나는지 활동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하면서 막 나눠. 이 문제 이게 지금 이 마음이 뭐야? 긁은 거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옳고 저렇게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는 게 꼴보기 싫은 그 마음을 누가 주냐 그거예요. 근데 악마예요. 악마는 계속 갈라치게 할 거예요. 마치 내가 가장 옳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성체신심이 강해. 성체 보면 눈물이 막 나고 너무 아름다워. 성광 이렇게 해서 성체 연습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큰절하고 막 해.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문이 열리더니 한 자매가 들어오더니 이 성체가 모셔져 있는데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잘 인식을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완전히 인식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혀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저렇게 지금 7낼래 8날래 다니. 또 어떤 사람은 성채연 씨 되게 조용히 침묵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까똑 까똑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저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버릴까? 이게 화가 막 자 이게 악마의 작용이에요. 악마의.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잔잔한 호숫가에 딱 이렇게 배 타고 누워있는 생각을 해보면 평화롭게 고요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고요하여라 이게 쫙 돼야 되는데 그 성체와 함께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감정이 건너갈 이유는 뭘까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리고 나도 예수님 인식하기 전에는 나도 그랬었는데 때론 나도 이렇게 감실을 지나가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했었는데 이제 감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인사하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내가 다 옳은 거야. 그래 나는 이 정도 신앙이 있으니까 다 나에게 맞춰야 돼. 그럼 나보다 그 이제 인식하는 게 낮은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안 돼, 쟤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런 마음을 누가 주냐? 이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 레벨에 맞게끔 악마가 야, 너 이거 아니까 너가 이렇게 해. 야, 너 한마디 해야 돼. 너 꾸리야 단장이잖아. 쟤 잡아. 이거를 그러니까 꾸리야 단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거를 잘 보면 악마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러분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한 거예요. 사람은 다 좋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됐습니다. 이거 꼭 믿으세요. 그 다른 때는 다르게 적용되고 다른 때는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이거를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사람이 악하다. 사람 자체가 악하다고 지금 아마 올해 내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는 시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악하다. 그런 걸로 모든 이슈가 흘러갈 걸로 봐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 악하게 하느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신앙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예요. 이거는 사회를 보든 우리 가정을 보든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얘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리거가 뭐였냐면 아니 죽어 있었는데 다 몸이 감겨져 있었는데 라자로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다인들이 개종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게 트리거였어요. 바리사이, 사두가이, 대사제들 어떤 마음이었냐면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했다. 의회를 소집합니다. 국가 차원으로 정치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의회를 소집해서 되게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뭐 예수님을 뭐 밀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진짜 분위기가 다 믿을 기세인 거야. 사람들이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케이스가 구약에 많았지. 구약에는 뭐 엘리야 예언자가 사렙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딱 다시 몸을 세 번 덮어가지고 숨이 들어가게 한 거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을 탈리타쿰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소녀 일어나라 해가지고 살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죽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막 꼴까닥
재빨리 약간 인공호흡하듯이 살려낸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 라자로는 나흘이 돼서 여러분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죽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 보면 아유 스승님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가자 해서 살렸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의사들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숨이 끊어져도 어떤 이렇게 텀이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소생 가능합니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 3일 4일을 숨이 끊어진 채 다 싸가지고 무덤에 넣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여러분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자로 그 이야기 여러분 관상을 하면 여러분 기도 잘하시니까 전 관상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관상은 이 시대에서 정말 영성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피정에 가도 관상 피정하면 조금 더 다른 차원 같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쫙 머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하기 힘든 거예요. 왜? 핸드폰이 있잖아요. 지금은 TV가 문제가 아니고 핸드폰이 문제거든요. 핸드폰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안 볼 수 있느냐. 이건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때 오랜 시간 동안 한 말씀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관상을 합니다. 관상을 할 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드러나는 게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이 발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자로 제가 라자로에 대한 걸 이제 관상을 할 때 시체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게 하잖아요. 나오라고 하여라. 라자로야 나오너라. 라자로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즐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즐겁하는데 공포가 생기는데 공포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유다인들이 많았고 또 공포 안에서 얘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주식도 여러분 폭락하면 공포에서 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주식하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인데 공포에 사라라고 합니다. 뭐야? 폭락할 때 사라는 거죠. 이해 안 되죠? 주식을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건데 이거 경제학으로 보는 게 뭐냐면 공포에 완전히 함락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정상인데 떨어졌어. 근데 이 회사가 가치가 있어 아직.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툭 떨어졌으면 공포에서 다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팔아보면 더 떨어지겠지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아직 이 회사 믿을만해 해서 계속 산다면 주식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에 사라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포에 파는 사람이 있고 공포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공포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사람들 마음은 이거 문제다. 큰일 나겠다. 어떤 데는 이런 표징이 지금까지 난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표징이 어떻게. 자, 어떤 데는 긍정적인 받아들임이 있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부정적인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좋은 것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좋은 것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나쁜 것들이 맺힌다면 그걸 잘라내는 게 사순식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맨날 나뭇가지에서 누렇게 뜨고 그러면 그거 뜯어내야지. 그쵸? 그럼 또 나을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있대요. 좀 이렇게 시들어가는 나뭇잎들이 많이 자라는 나무에 이걸 뜯어주면 이 가지에 자극이 생긴대요. 자극이 생겨서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뜯지 않고 방치하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전체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왜 그런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서 잘라버려야 돼요. 싹적. 자를 때는 확실히 자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있죠? 그게 어머님에 관련된 것이든 아버지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질투, 시기 질투. 나는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한 집에서 컸는데 지금 만난 내 옆에 사람들 보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을 때가 있어요. 또 그냥 짜증나는 거야. 이거를 그냥 나 왜 그럴까? 나한테 실질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내 마음이 왜 그럴까? 주님, 제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나 봐요. 주님, 이거 자르게 해주세요. 당신이 만드신 다 좋은 사람들인데 왜 내가 나만의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왜 이렇게 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찌질한 거지. 찌질해. 찌질한 거야. 딱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도 대등하게 대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니까 난 작아지는 것 같아. 응? 그럼 나도 더 큰 가방을 사서 경쟁을 해야겠어. 이건 뭔가 그래요. 정말 뭐 난 패션을 좋아해가지고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저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돼. 그 남편한테 딱 해가지고 사서 가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디자인을 또 사왔어. 그러면 이게 뭐야? 경쟁이 되게 의미 없고 낭비, 소모적인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가진 어떤 공허감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 이거 잘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졌어 다? 가졌죠? 부러워하지 맙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거길로 만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시오. 진짜요. 진짜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회심하는 거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메시아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많이 회심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죽일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웅성웅성 되지. 근데 정확한 뭐 묘책이 없어. 그때 카야파 대사제는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주교급, 추기경급 되지 않을까요? 대사제, 그 시대의 대사제. 그러니까 그 국가의 종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급이에요. 사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소요 사건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추종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반대파, 추종 세력이 둘로 나뉘면서 싸우게 될 때 내전이 나는 거예요. 내전이 나면 지금 어차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에서 진압하러 올 텐데 이 소요 사태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군인들이 와서 진압하게 되면 우리 또 나라 뺏기게 생겼다. 이 걱정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상태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내전이 있었으면 그때 일본이 와서 진압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 세리들 나올 때 세리들이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게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독립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추종자가 엄청 생기고 뭔가 복잡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때 카야파는 내전이 생겨가지고 로마에서 압제 들어올 걸로 예측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상황을 그렇게 봤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이건 이 카야파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나쁜 뜻이었어요? 죽이자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죽이자는 말을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얘기가 이거는 예언이었다라고 요한이 적습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악한 말, 악한 행위, 악한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말로. 아니면은 무관심의 영역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냥 쌩 무시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180도 싹 바꿔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주라든지 욕을 들으신 분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내 자녀에게 듣다니 너무 이게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우황청심원 먹고 벌벌 떨리고 어떻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실망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남편이 그럴 때도 있고 아내도 그럴 때도 있고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그래도 둘째로서 이렇게 모셨었는데 유산을 첫째만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이 실망감, 좌절,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만이 어떤 사람이 악하게 저주 섞이게 좀 이렇게 폄하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하느님만이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카야파는 이 사람 죽어야 여기 이스라엘 조용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게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줄 카야파는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만 보고 말한 건데 사제로서 근데 하느님은 이 말을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지금 카야파는 성인이 아닙니다. 카야파 성인 아니에요. 대사제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통해서 트리거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맞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그럼 죽여야 될 근거가 뭐야? 찾아와봐. 그래, 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다 채찍으로 하고 이렇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떻게 이 신성 모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이제 법률적인 것들을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리게끔 딱 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성 모독으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을 만든 거였죠. 그 당시에. 당시에는 진짜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 지금도 이런 카야파가 있을 거예요. 카야파. 특히 단체, 공동체, 성당, 교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의 가시가 있죠? 눈의 가시. 눈의 가시가 어떤 공동체에는 신부님이 될 수도 있어요. 수녀님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온 신자를 살리려면 신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거기 다른
이제 다른 나라에 한인 공동체가 많습니다. 한인 공동체. 한인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이 공동체는 그 나름대로 이민 역사를 가지면서 탄탄하게 이렇게 갖고 왔죠. 그리고 신부님 파견될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또 그 나라들에서는 그래도 한국말로 강론 듣는 게 그리운 거예요. 그 이민자 1세대, 2세대들은 한국말 강론, 한국말 유머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자체 사람들 신부님이 와서 얘기하는 건 잘 안 들려. 근데 한국 사람이 오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한국 신부님 파견해주세요, 파견해주세요 해가지고 어떤 교구는 어디로 가고 어떤 교구는 이리로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찍혔어. 그러면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신부 한 명 나가야 됩니다. 서명도 받고 이런 게 많아요. 있어. 이게 없지 않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교님끼리 얘기를 합니다. 주교님끼리 얘기를 해서 어떤 데서 신부를 추방시키면 거기 공동체에 다른 교구에서 안 보내기로 막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신부를 쫓아내고 다른 교구에서 달라고 막 하는 거야. 어떤 교구는 절대 안 받고 다른 교구 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주면 이거 반복됩니다. 계속 이런 게 얘기가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추방 보내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게 한국에는 없냐? 한국에도 있더라. 여러분 잘 쓰시는 거 있어요. 투서. 서울 많이 써요? 안 써요? 칭찬으로 투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칭찬의 편지를. 근데 그런 게 이제 투서가 들어오면 사무처 이런 데로 막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간대요. 그러면 안 좋은 편지가 너무 많은 거야. 칭찬은 별로 안 해, 신자들이. 칭찬. 아, 주교님, 이 신부님을 만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주교님 영육간 위해서 건강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은 없고, 주교님,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 강론 준비도 형편없고, 다 부정적인 얘기들. 그럼 그거를 읽는 주교님 정말 힘들겠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신자들 입장에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렇게 썼겠어요? 그리고 여기 투서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자기 실명을 남기는 투서가 있고 하나는 무기명이에요. 이 무기명은 자세히 안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쓰려면 이름 쓰세요? 이름 써야지 초대해서 삼자 대면도 하고 이런 것도 해요. 근데 무기명이면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거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내가 누구를 없애면 누구만 여기서 추방시키면 나아질 텐데 이런 거 현대판 카야파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카야파 칭찬받아요? 아니에요. 후대에 보니까 이 악한 말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아무리 악한 말이든 악한 행동이든 악한 의지를 가지고 꾸민 것이든 하느님께서 오로지 하느님께서 그거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왕따시켰어. 매주 프리시움에서 나만 사람들이 수군거려. 나만 들어가면 다 조용해. 그러면 내 얘기한 거 아닌가 약간 느낌이 들어. 기분이 싸해. 그렇죠? 근데 그게 반복돼. 나 왕따인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금방 약간 좀 결집하려는 게 있어요. 나랑 친해지고 싶고 나랑 뭐 하려고 하면 결집되다 보면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 이미 정치가 우리 본당 내부에 어떤 단체들에 다 어느 정도씩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첫 번째, 사람은 악하지 않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린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악하게끔 하는 건 악마의 장난이다 라는 전제에 두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들리는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설령 내가 딱 들어갔는데 다 조용해졌어. 그럼 나를 욕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야죠. 혹시 알아요? 내가 딱 들어갔는데 내 뒤에 신부님이 이렇게 있을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조용했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 다양한 게 있지. 내가 자격지심이 있으면 그는 한 가지가 되게 예민하게 다가올 거예요. 주님이 자격지심 없애 주시고 지금 제가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어깨 펴고 기쁘게 미소 띠면서 응? 제발 미소 띠고 성당 전례 미사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라고 하니까 또 제사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마음으로 맨날 성당에 들어오니까 슬픈 거예요. 그게 아닌데 부활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순시기는 단식도 기쁘게 하고 기도도 기쁘게 하고 자선 행위도 기쁘게 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굿 프라이데이. 따라해보세요. 굿 프라이데이. 굿이 뭐예요? 좋은. 프라이데이는 뭐예요? 금요일이죠. 그 프라이데이가 성금요일이에요. 아주 좋은 금요일 이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3시 되면 십자가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감정이입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내적으로 기뻐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될 가능성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당신의 오직 하루 그 순환과 고통과 죽음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영성체로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다 있는 이 영성체가 지금 있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신 당신은 십자가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입맞춤을 하던가 감사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나야 되는 거죠. 뭉클한 그런 느낌이죠. 슬픔, 고통 이런 게 아니에요. 굿 프라이데이.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금요일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렇게 3시에 순환 예식하고 하면 일단 예민해. 사람 예민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다 약간 대침묵으로 다 지낸단 말이에요. 대침묵할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을걸요? 희한하게 그때만 되면 또 예민하게 막 그래. 뭔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막 생겨. 그 승질 나고 또 성토요일 아침에 대청소가 많아요. 그러면은 또 걸레질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는 신부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노닥거리고 있어. 그럼 전혀 내가 지금 두고 보고 있다. 성당 닦으면서 그 거룩한 이제 성삼일이죠. 성삼일 전례안에서 침묵으로 있으면서 부활 성회를 딱 준비해야 될 그때 항상 대청소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 마음을 계속 움직입니다. 다양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축하드려요. 뭘 축하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거 축하드려요. 그리고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기도에 나가볼까라는 마음을 얻게 된 거 축하드려요. 성령은 두려운 분이 아니거든요. 따뜻한 분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사랑으로 드러나시는 분인데 성당 주보에 성령 기도에 있습니다 하면 마음이 설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기도회가 무서워, 두려워. 어떡하지? 저거 다 없애버리고 싶어. 왜 손을 들고 기도해? 왜 이상한 기도를 해? 무서워.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신난다.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한번 율동도 하고 한번 박수도 많이 치고 풀어보자. 어? 인생 별거 있어? 박수도 막 치고 신령한 기도. 뭐 남들이 어떻게 듣던 상관없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심령, 내가 이제 정신줄 풀고 진짜 하느님과 1대1 대화하는 거예요. 1대1 대화를 처음에는 이제 가심령 기도, 이제 모방 심령 기도라고 하죠. 내가 의지는 있지만 내가 기존까지 해왔던 기도가 있어. 나는 나는 계속 로또를 했어, 내가. 로또. 그럼 로또 하는 게 자기는 가심령 기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랄랄랄랄라 이렇게 의지 떨어뜨리고 정말 어떨 때는 여러분 화가 많이 났을 때 이게 확 터지기도 합니다. 내가 쌓인 게 많고 성령께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확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성당에서 터뜨려야 되는데 집에 와서 남편에게 터뜨리니까 이게 서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에게 다 터뜨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상한 언어로 터뜨리는 게 훨씬 이 시대에서 저는 확실히 정서적으로 이게 안정됐어요. 안정됐다. 그리고 이거를 하잖아. 어떤 기도회나 어떤 세미나 피정에 가서 심령 기도로 막 터뜨리잖아요. 치유받아요. 이거는 정말 정신과적으로도 사람이 뭔가를 토해냈기 때문에, 언어를 토해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에서 그거를 본 사람이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나 봤으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할 때가 필요한 거야. 할 때가 아무도 안 들리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심령기도도 내가 하는 심령기도 아무도 귀담아 안 들어요. 그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 가지겠지. 첫 번째는 얘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나 얘를 아는데 얘는 무슨 단어를 쓸까 심령기도 때 이거를 이렇게 유념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배우고자 할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방기도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좋은 쪽이에요. 좋은 쪽. 네. 아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나불대라 해서 이게 뭐 분심거리가 생기는 건 이게 또 반대쪽이고 좀 어두운 쪽이고 내가 남의 말을 듣고 이 기도 아름다워.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초대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령기도 좀 많이 하셔라 이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욕하고 싶을 때 내가 자녀들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뱀소리 계속 나오려고 막 끌어올 때가 있어요. 날 잡았다.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그럴 때 이 뱀소리 하기보다 랄랄랄랄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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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심령 기도를 하시면서 풀어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정신과적으로도 저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단어를 반복하면 쭉 하면 차분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 성령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쫙 내가 욕하려다가도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심령 기도를 약간 욕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샤발라 약간 욕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묘하게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들 엄격해지지 마시고 나 스스로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엄격해지지 마시고 이 사순식이 잘 주님의 은총 아래 십자가 그 발자국 잘 따라가서 마침내 영원한 상급 얻는 우리 노원 성당 모든 기도의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